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 대신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인해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생겼어요. 주님을 믿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이 있는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그리고 죽음이 끝이 아님을 믿어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었습니다. 영생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아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당연히 감사일 것입니다.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마땅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자의 마땅한 반응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반응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이웃을 향해 있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이 말씀에서처럼 예수님께서는 분명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3장 34절 이제 나는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계명이요.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논리적 귀결입니다. 결국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신 주님께 보여드려야 할 마땅한 감사의 표현,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할 사랑이라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요, 이와 같은 말씀도 하신 것이겠죠.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까지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우리의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가늠이 되어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는지를 알려면 내가 내 이웃을 얼마만큼 사랑하는지를 보면 됩니다. 여러분, 나는 내 옆 사람을 사랑하는 만큼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위해서 내 생명 줄 수 있으면 내가 우리 하나님을 생명처럼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서로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옆 사람의 모습을 통해 투영된 하나님의 이미지를 보고 내 옆 사람을 하나님처럼 대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신앙을 가진 자의 마땅한 태도인 거죠. 그래서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라고 했어요?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처럼 모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처럼 모시는데요, 그것이 어찌 하나님 나라가 아닐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모델하우스를 꿈꾸는 우리 세운교회, 부디 우리 세운교회 식구들부터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여길 수 있기를, 우리 하나님을 섬기들 서로를 그렇게 섬길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나가자라는 것입니다. 한편 우리 이웃은 보이는 우리를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더라는 것. 요즘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그들은 왜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독하고 타교회 성도들은 많아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결국요, 우리 때문입니다. 교회 다니는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의 바르지 않은 언행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습 속에서 혐오와 차별과 폭력이 가득하고 비상식적인 모습이 보이니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돈 밝히고 성착취하고 갑질하는 목사와 교인들을 보면서 하나님도 그런 분이시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라면 대체 왜 믿겠냐라는 거예요. 인간보다 못한 하나님을 커버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요,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배의 대상이 우리보다 못할 수 없어요. 예배의 대상이라면 응당 우리보다 월등한 수준이어야만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언행을 통해서 엿보이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과연 그러하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우리 언행이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의 광고판일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입니다. 우리 모습을 통해 세상 사람들은요, 그리스도를 봐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를 통해서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를지 말지를 우리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의 메신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서 언행에 신중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웃을 향해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이 맞는 것이겠어요? 최소한 우리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로서 갖춰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자세일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사랑이라는 것은 과연 뭘까요? 일단 사랑의 첫째 의무는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이라고 말을 한 적이 있죠.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만 하는 이유는 사랑이라는 것이 본디 대상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의 원함이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표현을 했는데 선물이라고 하면서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줘봐요. 물론 이제 그 마음까지 왜곡해서 볼 것까지는 없어요. 그 또한 가상합니다. 하지만요, 때로는 불쾌할 수도 있어요.
뭐야? 날 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만족 위해서 날 이용하는 거야? 라고 하는 식으로 삐딱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뭘 안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바리새인은요, 누구보다 열심히 예배했어요. 금식 열심히 했어요. 헌금 많이 했어요. 기도 유창하게 했습니다. 성경 너무 많이 잘 알았죠. 그 외 종교 행위에 수행을 따라올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 열심히 했던 그들을 정죄하셨어요. 심판하셨어요. 그럼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분명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호세아 6장 6절,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분명 야, 나 이거 좋아해. 나 이거 원해. 내가 바라는 거 이거야. 나는 사랑 원하고 나는 나를 알기를 더 원해. 라고 콕 집어서 말씀하셨는데 뭐라고요? 그걸 안 했다라는 거예요. 대신 자기들 업적, 행위, 자랑할 만한 것들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종교적인 만족을 위한 것들, 내가 얼마만큼 뭘 했어 라고 남들에게 과시할 만한 것들만 했던 거예요. 이것은 예를 들어 내가 너한테 저 사주고 저것도 사줬잖아 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럴 경우에 뭐라고요? 야, 내가 언제 그거 사달라고 했어? 내가 원하는 거 이거라니까 이거. 제발 내 말 좀 들어. 너 원하는 거 말고 나 원하는 것 좀 해. 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요, 누차 수차례 들으라 이스라엘 그러셨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복창 터지는 심정으로 그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일부터 하면 안 돼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충분히 들어야 합니다. 듣고서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하나님께서 뭘 바라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알기를 위해서 들러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 과정을 볼 때에 사람은요 며칠째요? 6일째 창조되었어요. 7일째는 안식했어요. 하나님께서 안식하심으로써 안식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도 안식했잖아요. 그러므로 6째 날에 창조된 인간은 안식부터 한 셈이 되죠. 안식을 먼저 하고 그 다음날 8일째부터 일을 하더라도 했다라는 의미일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요 같은 맥락으로 이해가 가능합니다. 일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 안에서 안식부터 해야 한다는 것.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들으라 이스라엘, 들으라 세우는 교회,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하나님께든 서로에 대해서든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사랑을 위한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거죠. 그런 면들 속에서 이웃을 우리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할 하나님 나라 백성, 이 지점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 것 같아요. 일단은 뭐라고요? 이웃에게도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이 맞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이웃을 사랑해야 할 우리들,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웃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웃의 삶을 세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이웃에게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내 만족으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이 정말 필요한 것들 채워주는 것입니다. 뜬구름 잡는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 필요 없는 것 주면서 생색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줌으로써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애를 쓰는 거죠. 여러분, 현재요. 전 세계 이제 경제적인 위기 상황, 기후 위기, AI의 대두통으로 인해서 생존에 이제 위협을 받고 있는 이웃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앞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웃이 많아지면 많아졌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요 심각할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문제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공동체적으로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공생과 상생을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를 모색하고 그들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이웃을 향한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이겠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돌려드리는 시대적인 과제일 것입니다. 아울러요, 여러분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까운 혹은 먼 거리에 있는 이웃들이 겪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각자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 함께 해보자라는 거예요.
지난번 산불 피해 지역 모금 참여도 그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이웃사랑의 실천을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이런 게 필요합니다. 크던 작던 우리가 가진 것들과 권리를 포기해야죠. 산불 피해 지역을 위한 모금, 여러분 그거 그냥 드린 거 아니었잖아요. 분명한 희생이었어요. 분명한 포기였어요. 그 돈이면 뭘 더 할 수 있는데 그거 희생하고 포기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 희생과 포기를 통해 그 땅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드린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처럼 이웃을 살리기 위한 자발적인 희생과 포기, 그것은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봐요. 죽으면 살려주시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큰 희생과 포기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의 부활 신앙은 증명이 될 것입니다. 부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음을 알고 믿어 부활에 대한 믿음, 그 믿음에 따른 용기 있는 삶의 실천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비록 이제 많이 나아졌다라고는 하지만요, 우리 사회에 내재되어 있는 분명한 여러 차별 중에서 특별히 이제 젠더 차별, 남성과 여성의 차별이 여전히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젠더라고 하는 표현은 생물학적 성과는 구분되는 용어로서 사회적으로 정의된 성을 의미합니다. 여자는 이러이러해야 되고 남자는 이러이러해야 한다라고 하는 식으로 정의 내리는 개념인 거죠. 물론요,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나아졌어요.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젠더 차별이 남아있는 작금의 한국 사회를 바라보면서 약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의 기록인 오늘 성경의 본문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요,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이레의 첫날 이른 새벽에. 요일로 치면 금요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죠. 지금은 일요일이 주일이고 현재의 주일은 과거의 안식의 개념이겠지만 예수님 당시의 안식일은 지금으로 말하면 토요일이었죠. 그러므로 본문에서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은 토요일 후 일요일이라는 거죠.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사흘,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오늘 본문입니다. 참고로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는 과거의 안식일인 토요일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해서 부활하신 날인 일요일을 주일로, 주님의 날로 삼아 지키고 있습니다. 그날을 구별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날로 지나고 있는 거죠. 아무튼 안식 후 첫날 그리고 이른 새벽입니다. 이른 새벽, 다들 아직 잠자리에 있을 시간에 여자들이요, 예수님의 무덤에 갔어요. 여기서 한 가지, 이른 새벽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부지런히 났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어쩌면요, 그들은 밤을 샜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왜요? 사랑하는 예수님 보기 위해서. 그들에게는 그만큼 주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컸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른 새벽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 함축되어 있다라고 봅니다. 드디어 우리에게도 이른 새벽에 주님을 찾아 나설 만큼의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아마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몰랐던 것 같아요. 당연히 이제 그것도 그럴 것이,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납니까? 누구도 부활한 사람 없었고요. 부활이라는 인식이나 개념 자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거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들 역시 다르지 않았어요. 그들이 향료를 준비해갔던 것은 바로 그 때문이었습니다. 향료는 죽은 자에게 바르는 향료라는 것. 향료는 죽은 시체에서 나는 냄새를 지우기 위한 것으로서 죽은 자에 대한 마지막 예의를 갖추고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말하자면 향료를 바르는 것이었던 거죠. 말하자면 여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다시 말해서 일하는 것이 율법적으로 금지된 안식일이 지나기까지 기다렸다가 최대한 빨리 예수님의 시신에 향료를 바르기 위해서 이른 새벽부터 달려갔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겁도 없이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길 줄 알고, 하지만 겁과 두려움 정도는 무시할 만큼 어때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컸던 것입니다. 여자들이 애타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일들을 경험해요. 먼저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그 무거운 돌 굴러져 나갔어요. 게다가 그 안을 들어가 보니 어땠어요? 살아난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놀랐겠죠. 근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으니 당연한 반응입니다. 바로 그때 눈부시 옷을 입은 두 남자, 즉 천사들이 나타났어요. 나타나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부터 말씀하셨던 것, 즉 본문 7절의 기록처럼 인자는 반드시 죄인 손에 넘어가서 십자가에 처형되고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여자들에게 상기시켜 주면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제서야 그 여자들도 그 말씀 기억했네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달려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이런 오늘 본문에서 함께 주목하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먼저 접한 사람, 그리고 그것을 전한 사람이 남성이 아니라 누구요? 여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첫 소식, 그 영광을요, 누가 차지했어요? 여성이 차지했어요. 사실 이제 그 당시 사회 문화 환경 속에서 여성의 위상은 낮았죠.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성은요, 사람 취급 받지 못했어요. 정당한 권리 행사 같은 것은 당연히 할 수 없었어요. 오직 성인 남성에 의해서만 자신의 존재 의미가 부여되어 있는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존재가 여성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여성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듣게 하시고 그 소식을 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영광스러운 첫 증인으로 삼으신 대상은 다름 아닌 여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성은요, 법적으로 증인 자격이 되지 않아요. 여성의 증언은 증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었어요. 사실 논리적으로도 이게 맞는 거죠. 여성은 그 당시 사람 취급을 못 받았으니까 사람이 아닌 자의 증언은 무효한 것이 맞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와 같은 여성을 부활의 첫 증인으로 삼고 있으되 성경에 명확하게 명시해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일까요? 증인의 자격이 되지 않는 여성을 증인으로 내세우고 증인의 효력이 없는 여성의 증언을 부활의 증인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들의 의미, 그것에 대한 주님의 의도하심, 어쩌면요, 그것은 역설적으로 부활 사건의 진짜임을, 다시 말해서 조작된 것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는 것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부활 사건이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한다면 굳이 의심을 살만하고 미심쩍은 것들을 말할 리가 없겠죠. 이왕 거짓으로 지어낸 이야기라면 확실하고 완벽하게 지어냈을 것입니다. 논란이 될 만한 사항을 기록함으로써 논란을 불러일으키지는 않았을 거예요. 여자 아니라 남자를 증인으로 기록해 놓았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들어낸 것은요, 논리적으로 탄탄해요. 허점 두지 않으려고 해요. 의심살 만한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가르침이 그렇게 매력적인 거예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딱 들어맞거든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인간이 만들어낸 것임을 알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대체 왜 이런 이야기를 삽입해 놓았는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우리 이성을 넘어서는 이야기들이 적지 않아요. 그 이야기를 펼쳐놓는 것에 대해서 전혀 거리낌이 없습니다.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설적으로 그러한 것들이 이런 증거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 정리를 하면 부활 사건이 사실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여성을 증인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이겠습니다. 더불어 부활 사건의 첫 목격자가 여성이고 여성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드러내시는 것은 또한 여성에 대한 의도적인 배려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존재임을 천명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원리라는 거죠. 사람은 남녀노소, 빈부, 귀천, 인종, 국적, 그 외 어떤 조건에도 상관없이 모두가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이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투영하고 있어요. 여성도 그 외 이제 사회 안에서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는 모든 약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요, 힘의 논리가 지배하고 약육강식의 구도가 공고한 이 세상 속에서 약자들은 강자들에 의해서 억압당하고 착취당하고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 중 신체적, 물리적 조건이 상대적으로 약한 여성이 그런 맥락에서 사회 문화 환경 속에서 희생양이 된 면이 있어요.
폭삭 속았수다. 여러분 보셨죠?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일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런 일 당하셨어요. 우리 권사님들 중에서도 그와 같은 일들을 겪으셨어요. 훨씬 뛰어나고 탁월한데 그저 뭐요? 여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차별받았어요. 희생, 강요당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 집단적으로 가스라이팅 당했습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율법이나 그 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제도 등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절대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임을 알 수가 있는데 사람들은 어땠어요? 차별했어요. 그랬던 것은 결국 그들이 주변 이방 국가의 사회 문화에 오염되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그들도 이방 나라들처럼 약자들을 억압하되 여성들에 대해서도 그랬을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주의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요,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서 유의할 점입니다. 성경을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성경 안에는 분명 젠더 차별적인 요소들이 등장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본문들을 보고 어떤 이들은 성경이 젠더 차별을 용인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식으로 물어봐요. 또 어떤 사람은 그러한 성경의 표현이 젠더 차별의 정당한 근거로 그렇게 이제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요, 모두 그릇된 성경 해석이죠. 성경이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전혀 모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본래 뜻에 합당한 성경 해석이 필요하다는 거죠. 세상은요, 죄로 인해 일그러져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처음 마음과 본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죄로 인해 세상이 일그러지기 전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것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수행해야 할 마땅한 노력입니다. 그런다고 했을 때 젠더 평등 문제에 관해서는 선악과 범죄 이전의 남성과 여성의 위치를, 지위를 살펴보면 돼요. 결국 남성이든 여성이든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 이것은 여성이든 남성이든 둘 다 존귀하고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존재임을 드러내고 있는 결정적인 단서입니다. 남성만이 아니라 여성과 남성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담이 먼저 창조되었고요.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가 창조되었죠. 하지만 그것이 남성과 여성의 서열이나 높고 낮음, 존귀하고 비천함을 드러내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뭐라고요? 서로가 서로를 돕는 자임을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 여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남자가 존재할 수 있어요. 모든 남자는 여자를 어머니로 두고 있습니다. 여자 없이 남자 존재할 수 없어요. 또한 남자가 존재하기에 여자도 존재할 수 있어요. 생명은 남자와 여자 둘 다 필요해요. 아버지 없는 여성 없어요. 결국 인간은 본질상 하나님께서 남성과 여성을 상호 보완적인 존재로 계획하셨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중에서도 힘 있는 자들이, 물리적으로 힘센 남자들이 그것을 오용하고 왜곡하고 악용했던 거죠. 그러한 사람들이 문제인 것이지 성경이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저 죄인인 인간의 죄악된 행위에 대해서 서술한 것일 뿐, 성경의 본래 방향성과는 무관하게 서술된 것이 있음을 구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설령 젠더 차별적으로 서술된 것처럼 보이는 본문도요, 성경이 그것을 용인한다라고 하는 식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젠더 차별을 비롯한 그 어떤 소외, 폭력, 소외, 혐오 같은 것들은 성경은요 배격한다라고 있다는 것과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이들을 향한 포용과 환대임을 절대 잊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계속해서 성경은 그런 것들을 바로잡고자 하는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더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구체화된 것이 말하자면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이셨어요. 젠더 문제를 예로 든다면 예수님은 여권 신장을 위해서 노력하셨죠. 그들의 존엄을 지켜주셨어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여성들을 똑같은 사람으로서 대우해 주셨어요. 이런 맥락에서 비록 여성의 증언이 그 당시에 사회문화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모두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도 알고 계셨지만 과감하게 여성을 부활 사건의 첫 증인으로서 천명하셨던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셨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회복된,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마치 죽은 자처럼 그 존재의 의미를 인정받지 못했던 여성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주신 예수님.
부활시켜 주신 예수님처럼요. 여성을 비롯한 이 땅의 수많은 이웃들, 여러 차별 가운데에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인정받지 못한 이들에게 사람으로서의 권리를 되찾아 주는 것. 이것이 부활의 주님을 믿는 우리가 이뤄내야 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 사랑과 은혜를 아는 자라면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내야만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삶을 따라 산다라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오늘 본문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안에서 적용한다라고 할 때에 모두가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존중받는 세상을 만드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러므로 그런 맥락의 일들을 해나가자라는 것입니다. 물론 힘들 수 있어요. 예기치 못한 반응과 공격에 어려움 처할 수 있어요. 하지만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 부활의 소망을 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 그들을 온전히 감당해 낼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부디어 그 믿음 가지고서 부활의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죽은 자들 부활을 일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에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열방의 소망이시며 저희 위로자 되시고 온땅에 비치신 주님의 이름을 소리 높여 노래합니다. 생명다해 저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아는 자로서 하나님, 저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살아내신 이웃사랑의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생명을 살려내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저희 모두가, 그리고 모든 만물이 연결이 되어 있고 저희 자신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저희 이웃이 존재하기 때문임을 분명하게 알아 서로의 존엄을 지켜주고 서로를 보호할 줄 아는 마땅한 삶의 태도, 공생과 상생, 지속적인 공존을 위한 의미 있는 삶의 실천이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사랑을 위해서 이웃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이웃의 삶을 세밀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이웃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옵소서. 제대로 된 알을 바탕으로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을 전할 줄 아는 사랑의 전달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악함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한 마리를 잃은 양을 끝까지 찾아내 살리신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조차 살아나겠습니다. 혐오와 차별, 폭력과 소외, 배제의 희생이 양이 된 자들의 곁을 지켜주고 그들의 마땅한 권리를 찾아주는 실천적인 삶이 있게 하옵소서. 설령 그 과정 가운데 불이익을 당하고 포기와 희생이 뒤따른다 할지라도 죽음 이후에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부활신앙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담대하게 이겨내고 주님의 선을 이뤄나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부활의 기쁨을 이웃과 함께 나누며 저희가 진정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부활신앙이 근거한 신앙인임을 드러나게 하옵소서. 저의 말과 행동, 이웃을 위해서 저희 자신의 것들을 버리는 모습이 있게 하시며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십자가에서 생명을 버리시어 저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의 생명을 지켜주는 아름다운 곳이라는 것을 밝히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모든 마주하는 사람들 대함에 있어서 하나님 대하듯 존귀하게 여기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부활신앙을 가진 세우는 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도 부활신앙을 가지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펼쳐 보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